받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잇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장 믿고 저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가 시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한번 더 합시다.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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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거울로 예수의 구주 새벽이 화려해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깨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다 함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아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고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씌어진 우리의 사망의 올무를 벗기시기 위해 새 생명의 영원한 나를 축복하여 주신 허락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열심과 기도와 헌신과 감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로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천국이 또한 예비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에 기도하시는 주님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또한 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를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일을 아버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버지 전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쁨 오냐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굳게 흘리기.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교제의 모습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귀한 우리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6시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7시 반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회 선교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우리 사랑으로 이제 섬겨주는 기간을 갖는데요. 어제 우리 또 신은정 집사님, 우리 천주 집사님, 또 집사님 권사님도 오셔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아주 이쁜 부활란 여기 아주 4개를 넣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포장해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이렇게 쓰신 분들 가져가셔서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쁘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직접 디자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2개씩 한 사람의
이게 전도 대상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가져가시고 또 우리 남상아 집사님께서 우리 떡을 이렇게 또 해주는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선물이 많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꼭 좋은 선물 해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부활의 소식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이 카드에 이렇게 편지 쓴다 그러더라고요. 뒤에 이 쪽에다가 작은 편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생일자, 4월 생일자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달, 네, 우리 영문희 집사 4월 생일 아니? 4월 이용규 집사님 4월 생일자 없으세요? 네, 우리 두 분. 오늘 목사님 생일. 예,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4월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크는 오후에 케이크를 자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11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우리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해외선교 미자립교회 은퇴 목사님 응급지원 부담금에 쓰여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속회별로 찬양 축제를 갖습니다. 속회별로 몇 주 동안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찬양 두 곡과 또 대표로 간증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따로 점수나 이런 경쟁을 하지는 않겠고요. 다들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그냥 축제로 드리겠고요. 저희가 6월 달에 문화부주간으로 우리 태권도장에서 우리 미니 체육대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6월 셋째 주. 그래서 오늘은 경품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6월 달을 기대하시고 그 대신 오늘 속회별 찬양축제이기 때문에 끝나고 우리 방화역에 설빙이라고 아주 좋은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속회별로 테이블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주 좋은 또 커피와 좋은 다가와 또 빵과 거기에 아주 메뉴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찬양축제 들으시는 분들은 방화역에 설빙 카페로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희 강서지방에 우리 감리사 선거가 우리 염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감리교는 그 모든 그 전국의 교회들이 부활절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연회를 갖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연회인데 이때 이제 목사 안수식, 또 은퇴하는 목사님, 또 작년에 별세하신 또 목사님 이렇게 또 전도 50명 이상한 평신도들 그리고 성역 30주년 이런 여러 또 해외에 개척한 교회들 또 국내에 개척한 교회들 시상과 또 목사 안수 은퇴 이런 큰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구로 배단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1,500명 우리 장로님들 저는 한 3,000명이 모여서 큰 우리 행사를 갖고 서울 남연회에는 41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또 연회 준비위원이라서 방송실에서 또 우리 목사 안수식 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거의 수요일 목요일은 거기서 아마 자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호사님고 새벽 기도를 잘 좀 인도해 주세요. 목요일 금요일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그 강서지방 7교회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방화동에 있습니다. 연합성회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공동생활 봉사 우리 박교동 집사님이랑 정용진 성도가 함께 우리 한 달에 2번씩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천효진 집사님 우리 진급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로 우리 닭갈비를 대접합니다.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시기로 하는. 진급 맞죠? 네? 진급 감사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진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좋은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남산 벚꽃 우리 소풍을 갔는데 우리 저녁 식사로 우리 박영화 권사님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4월 주방성김 설교에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배실 뒷정리 삼속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칼럼 우리 이영 원로 목사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내려와서 우리 성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의심 속에 두려워하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접근하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의심을 제거해 주신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심을 물리치시고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신 의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키는 의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이 의식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성령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없다면 헛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날마다 주가 주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어디죠? 남산 가서 잘 이렇게 해줬는데 공공공 볼더 있습니다. 네, 쫙 전부터 여기가 이제 그 부산에 두날 이렇게 풍성한 교회 세미나를 마치고 그 다음 날 해운대를 갔습니다. 그 밤에. 그래서 지난주에 좀 이렇게 말씀드렸죠. 파도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다. 저기 바닥에 있는 발자국을 보면서 예수 묵상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한번 우리 해운대 부산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옆에 이게 이제 동백공원 이렇게 이제 괜찮더라고요. 송도에 여기가 이제 오후에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부산 갈 일 있으시면 여기를 한번 꼭 가시면 좋겠어요. 1박 2일 여기를 못 가가지고 제가 혼자 오후에 가는데 이 오밀조밀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올라가면요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물방울 떡도 있고요. 여기 이제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헤맸습니다. 하마터면 이 골목에 갇혀가지고요. 굉장히 기차 못할 뻔했습니다. 명소를 갔다 왔는데 한 10년 전에 어떤 그런 마을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프로젝트로 문화마을로 만들자. 그래서 학고방 같은 집을 저 골목에 계단도 많고 이런 집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이런 마을들이 예술 마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또 속회별 같이 이제 우리 단합대회로 남산을 갔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남쪽 벚꽃길인데 길을 몰라가지고 북쪽 길로 갔어요. 북쪽 상책로. 여기 볼 거는 많습니다. 이렇게 아직 벚꽃도 많이 피고 개나리 또 뭐 여러 가지 절주 뭐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잘 갔다 왔고요. 단체 사진 찍었고요. 전에 있던 상동교회 장로님 권사님 만났어요. 남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저녁 식사 우리 용산에서 아주 귀한 식사 우리 박영화 권사님 우리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요즘에 파주의 세계로 금남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한 1,500명 와서 저녁 예배 드립니다. 찬양이 굉장히 뜨겁고요. 일단 가서 함께 기도하고 사진 찍고 예배 드립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광화문에 서울 남년에 준비 모임 가는데 집에 오는 길에 남쪽 길 다시 가야 되겠다. 혼자 남산 갔습니다. 이 남쪽 길입니다. 못 가보신 분을 위해서 지난주에 간 길은 북쪽 길인데 거기는 벚꽃길이 아니에요. 잘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화요일 날 오후에 광화문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완전 벚꽃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광 중국인들 굉장히 많고요. 성벽도 있고 여기는 전부 다 꼭대기 가면은 소나무 솔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소나무 길. 먼저 한번 남산을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소나무 길 그리고 벚꽃. 금요일 날마다 저희가 예배 끝나고 성금요일 예배 끝나고 저희가 산기도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리 아주 환하게 폈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부활절 계란 여기 오셔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이쁘게 계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 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지난 공항교회 가서 아주 꽃들도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함께 귀한 찬양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성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꽃들도 우리 헌금송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우리 한글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목소리로 이곳에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간다.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난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많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내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의 두 손을 높이는 거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으로 우리 공항교회 가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롤로 목사님께서 성령 임재의 기원 전설된 복과 포도주를 위해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임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자리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꿈, 바로 비전이 있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목숨을 각오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와 평신도가 있습니다. 목사만 헌신한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헌신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주님이 주신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 이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실천해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인간이 영원히 안고 가야 되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대의 지성인의 그 대표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보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죽고 우연으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역사가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할 때는요,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회를 가지면서 예수님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활신앙이 학문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 엄청난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체험하고 경험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변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여전히 예수는 이단이라고,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죄로 인해 절망하여 죽어가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는 체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 죄로 인해 절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말. 내가 받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종교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기독교가 특이한 점은,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들이 뭐를 건다고요? 목숨을 걸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이론이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목숨 걸고 지킨 체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변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가 많은 탄압과,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요, 이미 중국의 지하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요? 1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초창기 때는 이제 교회가 막 뜨겁고 이제는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조금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하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떤 그 통일 북한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북한에 있는 목사님하고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하고요 이렇게 전화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수시로 상담하고요, 수시로 대화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독교는 모여서 오늘 이 부활절에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1:1 오늘의 교회 두란노 1:1 제자교육을 98년에 받았어요. 어떤 그 지방 청장년 선교회에서 저보고 좀 교육받으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제자양육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해도요, 그 1:1 제자양육의 제자훈련의 내용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가르치고 적용하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98년, 99년 그때를 90년대를 후반을 생각하면요, 그때 배운 지식하고 지금하고는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신학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을 말하면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게 배운 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때 선교학 배운 걸로 지금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해요. 5월달에도 첫 주에 성경 통독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금요일에 우리 함께 성도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 묵상한 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또 장면들을, 영화를 잠깐 이렇게 또 잠깐 보고 예수님의 죽으신 묵상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도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유혹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마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라. 내려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매달아 놓고 뭐라 그래요? 내려와 봐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였으리.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남은 구원하였으리. 다른 사람 문제는 다 해결해 놓고 너가 네 문제는 해결 못하냐? 예수로 하여금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고난의 때는 침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침묵이에요. 고난의 때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영성은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도사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1:1로 기도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감람산에 산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 예수님은 기도하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고뇌하면서 힘든 가운데 기도하셨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시험과 곤란이 왔을 때 다 도망갑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리 떠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 얼마나 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또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많은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불쌍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동정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탁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너희들의 가정을 위하여 울라 하는 것이죠. 울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안 했다고 뭐 고난을 못 이겼겠어요? 충분히.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이 물론 축제고 기쁨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이웃 친척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들 그냥 이 부활란을 갖다 주면서 그냥 갖다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릴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들은 죄를 지어서, 흉악범입니다. 사람도 죽였을 거예요. 강도짓을 했을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 당시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려봐라. 네가 메시아면 여기 우리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다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향해 욕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는 이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다. 이 예수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지금 매달려 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강도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부활절의 이 기쁨을 우리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라는 것.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 있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울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12 제자들에게 가서 모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먼저 가셔서 기다리신 예수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또 끝까지 의심한 도마가 있었습니다. 나는 못자국 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두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게 됐습니다.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절망했던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5절, 6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동시에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감히 사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음성을 듣고 나니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름을 바꿨죠.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요, 따라합시다. 큰 자.
근데 바울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지극히 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나는 내가 과거에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다. 교만했던 사울이 겸손한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지식이 많고 지성이 탁월하고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 이 부활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다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소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 지상 명령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51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에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세상 물질, 세상 명예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이것은 두고 보라는 거예요. Behold, 두고 봐라. 한번 해봐라. 실제로 경험해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여러분이 외롭다고 하는 그 혼자 있는 자리에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좀 불을 좀 켜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186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 부산의 풍성한교회 가서 이번에 세미나리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따라합시다. 권세, 권능. 이 권세와 권능의 차이를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서 경찰복을 빌려 입고 길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앞에도 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 경찰 옷 입고 모자 쓰고 트럭들 지나다니는데 손 들면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경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혹시 뭐 딱지 끝나 혹시 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나 어떤 차든지 손을 대면 어때요?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권세. 국가가 부여한 그 공권력의 권세를 옷을 입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맨옷 입고 손 들면 안 씁니다. 경찰 옷 입고 넘 서요. 그게 권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좀 악한 무례한 운전자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경찰 옷 입고 손 들어도요, 트럭 운전사가 맘만 먹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맘만 먹고 그냥 내가 저는 무시하겠다고 하면요, 그냥 지나치고 쌩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세가 있어도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말 안 들을 수 있다니까요. 경찰이 앞에 손 들고 경찰 옷 입고 손 들어도요, 운전사가 그냥 쌩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경찰이 쌩하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무기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큰 장총을 눈에 보이게 하고요, 옆에다가는 이렇게 딱 무슨 람보 같은 포를 이렇게 딱 메고 있으면요, 트럭이 올 때 손 들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무조건 서야 돼. 안 섰다가 뭐가 날아올 수 있어요? 총알이 날아오거나 포가 날아올 수 있어. 이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권세는 뭐예요? 그냥 손 들면 쓰는 게 권세. 권능은 뭐예요? 무서워서 쓰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대요? 권능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나요, 이 권세가 때로는 안 먹힐 수도 있어. 귀신이 안 떠나가, 병이 안 고쳐져. 그러나 뭐가 있으면 권능, 이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권세만 있을 때는요,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부인하기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 배웠는데도요, 막상 가서 못 써먹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능력을 행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어요. 어디서 성령을 속여? 영혼이 떠나가 죽습니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제는 약속,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되라 그랬어요? 증인. 변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론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라? 증인.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간증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간증자가 됩시다. 간증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겪은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고 들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여러분, 지식을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말합니다. 10절 11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며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본 사람들이 한 500, 600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들이 다 남진 않았어요. 120명이 남아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제자를 삼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흩어져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끝날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강서구 서울 안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내가 보고 뵙고 들은 예수를 내가 증거한다는 것처럼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2019년이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이 눌리고 억울한 자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 눈물 고작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라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할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아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꽃들도 더욱더 하나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꽃들도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것을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 영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주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며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금식으로 또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보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 삼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받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간증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영 목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지현 지사님 선도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 예물, 건축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수영 권사님 소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소원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용규 집사님 부활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함을 드린 모든 성도들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문의 이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또 부활절 하나님 속개별 찬양 축제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유와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궁장병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 세계 나가서 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